샬롬.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이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부회장이신 최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남선교회 헌신예배에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고자 다짐을 하건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새해 연초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7월부터는 새롭게 시작되는 6개월의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제1남선교회가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를 통하여 한빛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어르신을 잘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더욱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1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남선교회가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의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제1남선교회 회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교회 안성국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기이신 박선식 안수집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구약 80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1남성교회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어, 23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을 해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고무장갑입니다.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순길재 집사님, 순조목 집사님, 김유진 전도사님 부친이 장례식장에 가실 것입니다. 강사 안성국 목사님 평안교회 시무하시고 한일 장신대학교 예배 설교학 개건 교수로 계십니다. 박수해 주셨습니다. 안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만남 같아서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일남선교회 회원분들 보니까요, 아까 찬양 소리 듣는데 십자가 군병되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군병 같구나라는 이런 귀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진행하시는 장로님, 제가 요거 틀리지 않았으면 막 칭찬하려고 하니 정말 잘하십니다 이랬더니 박수를 먼저 치게 해주시면서 약간 미스가 있었지만 그거 하나님이 보고 애교로 보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아까 기도하시는 장로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탄탄한데 이 기도의 속도가 빨라요. 예, 아주 빠릅니다. 제가 야, 저렇게 기도를 빨리 하시는 분을 처음 봤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도 안 틀립니다. 발음이 하나도 빗나가질 않아요. 이야, 제가 설교학을 전공해서 이 딕션이라고 하죠. 이 발음이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빨리 하시면서 잘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야, 역시 능력자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제1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 드림을 이 자리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때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생각과 마음들이 주의 위엄 있는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나약함을 강건함으로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연약함을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의심을 지극히 합당한 신뢰로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빛교회 헌신예배에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주님의 종 우리 박승성 목사님이 목회하는 한빛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참 남다르게 기쁩니다. 우리 박승성 목사님은 인품과 영성, 지성과 열정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탁월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와서 장로님한테 또 처음 들은 게 있어요. 인테리어의 달인이시라고. 네. 인테리어 파괴입니다. 제가 또 하나 또 배우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실한 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모로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고요. 제가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쪼록 한빛교회가 우리 박 목사님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날마다 해가 다르게 부흥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오늘 헌신 예배가 제1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한빛교회의 아주 든든한 대들보 같은 분들이시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 좋은 말씀 부탁하십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시편 1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시편 1편에 있는 이 보화와 같은 말씀의 풍성함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1남선교회와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살죠.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누가 인정해 주느냐는 관점에서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주체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구분과 앞에 있는 두 가지 구분을 섞으면 모두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둘째, 사람으로부터 인정은 받지만 아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은 받지 못하는 사람. 셋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 넷째,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겠죠.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최고의 경우가 뭐고 최악의 경우가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케이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한 네 번째,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그 케이스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되는 최악의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요, 고민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일이 현실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즐겁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는데 하나님께는 도무지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이 아닌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또한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는 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의 모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기는 하는데 그게 분명한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칭찬과 영예를 받지도 못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사게 될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거기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앞서서 말한 대로 네 번째 둘 다 인정 못 받는 건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답이 뻔한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두 번째를 선택해야 됩니까? 세 번째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선택해야 됩니까? 네. 이 목사님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하시네요. 다들 그런 눈치세요? 그렇습니다. 박 목사님 잘 가르치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 시험 문제로 출제하게 되면 여기 계신 사람들 중에 정답을 틀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죠. 다들 100점 만점을 다 맞을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정답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로 정답을 찾는 것은 쉬워도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줄을 알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에게 기대한다거나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되돌아오는 세상적인 보상과 유익이 많을 때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면 몇 점 맞아요? 100점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세상의 유익이 많을 때에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시험지에 쓰는 정답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덜커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목사는 종종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많고 칭찬 소리도 많고 자신의 손에 쥐어질 여러 가지 유익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것을 목회하면서 종종 보게 돼요. 요즘 저는 종종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탁구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렇게 운동을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한 60대 정도, 60을 넘어서는 형제님 한 분이 계신데 아마 오늘 일남성교회 회원분들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 연로한 노모가 살아계신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셔서,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셔서 아들한테 탁구 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탁구 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60대 넘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니까. 아니,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시는 권사님인데 왜 운동하는 걸 싫어합니까? 왜 탁구 치는 거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스포츠 하는 거 안 싫어합니다. 어머니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탁구 삼매경에 빠진 그분은 거의 매일 탁구장에 살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시피 하니까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서 종종 탁구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탁구대회가 언제 열려요? 주일날 열려요.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드신 어머니는 주일만큼은 이 60대 아들하고 손 꽉 붙들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때마다 탁구 치러 간다고 하니까 탁구가 싫은 거예요. 탁구가. 그날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그러는 거, 아무개 이번에 대회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올해는 어머니랑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탁구대회 안 나간다고. 죄송합니다. 철석같이 어머니하고 약속해서 저는 절대로 이번에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갑니다 하고 한바탕 큰 소리를 치는데, 야, 제가 목사인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한 거 있죠. 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건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정해줘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것을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지켜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지상정이라서요,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예의도 갖춰야 되지만 믿음의 삶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게 뭐에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좀 무시하는 게 그게 뭐가 대수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겁니다. 헌신은 사람 칭찬하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누구한테 헌신하라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자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헌신은 하늘 위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우리의 땀과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1남선교회 회원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이때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람들 보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까? 이거 잘 맞추셨어요. 이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까? 금방 연습했는데 이게 또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수고한 분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붙일 만한 이름을 자격이 되는 거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남선교회의 성도 여러분, 더욱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또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제1남선교회 성도님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본받아 오직 주님의 영광, 한빛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의인과 인정하지 않는 악인이라는 표현으로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축복받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은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오?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의인의 칭호를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은 그것이 매우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과 행복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굴러들어오는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은 두 가지 방향의 실천에서부터 비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으로부터 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실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곧 의인은 먼저 악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악인의 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악한 자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본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들려준다고 충고의 말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봐.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아.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 뭐 그게 대수로운 죄라고. 괜찮아, 해보라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뇌물을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가서 돈 좀 내고 직장 얻는 게 뭐가 다 그렇게 한다니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세금을 피해 보라고 합니다. 그 서류 정리는 그렇게 하면 세금이 깎이는데 다 그 정도 하고 살아. 온갖 법과 규범의 취약점을 잘 이용해 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적당히 다른 사람 밟아주고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싹을 자를 수 있어.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야. 자신 있게 충고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시죠. 그러한 충고 듣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울릭의 손자가 다른 친구하고 막 싸웠어요. 이 손자 친구하고 싸웠어요. 할아버지한테 막 오면서 엉엉 울면서 막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그렇게 약해서 어디다 쓰니? 그리고 너보다 덩치도 작은 녀석하고 싸워서 지면 어떡해?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할아버지가 다시 응원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한판 붙어봐. 진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는 교회 현관 앞에서 둘을 쌈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냥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집사님이요 참 잘 가르치십니다. 아니 말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화를 낸 건 아니고요. 우스갯소리로 막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 우리 아들 막둥이가 집에 펑펑 울고 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아들 하고 물어보니까 펑펑 울면서 팔을 보여주는데 팔에 그냥 선명하게 이빨 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갖고 누가 여기를 깨물은 거예요. 이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을 말이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하고 막 순간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녀석아 어디 그냥 등치값 좀 해라 왜 맞고 다녀 막 이런 말이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조그마한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보다 조그마한 어린이가 동생이 자기 팔을 물었는데 이 아이가 체격이 작아서 자기가 하고 확 밀면 그 동생이 다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만히 물린 대로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 그 녀석이 누군지 아빠가 홍군역을 내줄게. 아들을 대동하고 어린이집으로 막 쫓아갔을까요? 그렇죠. 저는 아들을 꽉 안아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아들 잘했네. 목사 아들다워.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예수 믿는 예수님 사랑받은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랍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래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악인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어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이 말씀은요, 그들과 함께 동석하지 말라. 같이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말씀인데, 그들과 함께 모임을 이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라는 말씀이죠. 왜요? 근묵자흑이고 근적자홍입니다. 먹을 가까이 살면 먹물이 되는 것이고요.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어느덧 불개물이 드는 거니까요.
악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악인들과 거리를 멀리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대신에 의인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의인과 오만한 자와 죄인의 길에서부터 멀리하는 대신에 가까이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시고 그 지혜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는 우리를 장수하게 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고 또한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제1남성교회 회원님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 사례와 더불어서 재미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의인을 상징하는 비유로서의 나무가 등장하고요, 즉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설명하는 문구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스스로 심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있었던 거예요? 심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혼자 가고 팍 심어지는 게 아니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누가 심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가 심어졌다는 어디 표현이 나올까? 안 나와요. 결국 원어 성경까지 살펴보았더니 아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주석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군요. 사실은 그 나무가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시냇가에 그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원래는 그 나무가 광야에 있었더랍니다. 비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여 겨우 아침에 이슬로 목을 축이고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고난의 땅 광야. 이 나무는 잎이 말라갔고요, 줄기가 타들어갔고요, 나무는 그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숨을 헐떡거리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구원자가 그곳을 지나가다 이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귀한 나무가 여기 심겨져서는 안 되지. 그 나무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죽음의 땅 광야에서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파내어 아름다운 오아시스에 정성스럽게 심어줍니다. 그곳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시원한 샘물이 끊이지 않는 경이로운 땅이 아닙니까? 나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라붙은 가지에 물이 오르고 나무는 잎새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장의 계절 여름에 나무는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꽃을 피워냅니다. 이전에 광야에 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 나무가 사는 건 광야가 아니잖아요. 시냇물이 흐르는 마르지 않는 이곳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나무의 가지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기적적인 일입니까? 나무에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귀한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늘아버지가 임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부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가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기가 바로 시냇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콱 하고 확실하게 박으십시오. 열매가 맺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멈추지 않는 시냇가에서는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1남성교회 분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에는요, 나무와 더불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쭉정입니다. 알곡을 얻게 되고 남는 곡식의 껍질을 가리키는 말이죠. 거기에는 알곡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 쭉정이에도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날립니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아무리 높게 멋있게 쌓아도 다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볍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진짜가 없어서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혹 쭉정이와 알곡이 잘못해서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고향이 김제라서 잘 압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다 바람을 불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밑에 또 뭐만 떨어져요? 알곡만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가만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을 때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십니다. 왜냐하면 쭉정이 가려내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 때 함께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앞에 예전에는 키질을 했고 풍구질을 했고 요즘은 전기가 있으니까 선풍기 돌리면 됩니다. 그 앞에 쏟아놓으면 만사가 오기. 가짜는 다 날아가고 진짜만 남습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쭉정이는 가볍거든요. 하지만 알곡은 가볍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따뜻한 나라 활활 불타오는 지옥으로 가겠죠.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악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악이라면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거기에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가 꽃을 피우게 되겠지요. 가을이 되어 때가 이르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가득한 제1남선교회와 회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예전에 지었던 찬양이었어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사가 절절히 저에게 와닿는지 은혜가 되는지 제가 오늘 헌신예배 오면서 찬양 실력은 미천하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드리고 싶다 해서 불러드릴까 하는데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양 실력은 미천하기 때문에 찬양 실력에 은혜 받지 마시고 가사가 안 맞을 거예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내니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하리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눠주길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눠주길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합시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선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껏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오늘 한빛교회를 있게 한 정금 같은 불이오니 이분들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제1남선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넘어왔으며 광야의 시간을 넘어왔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모임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여 살았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말씀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망 감동하시사 놀라운 열매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본받아 이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심는다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는 사람이 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물가에 심기운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악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마땅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제1남성교회 성도님들과 한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33장 1, 2절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 없어서 아멘. 회계이신 김종생 장로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1남선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안성국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제1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축복받는 백성,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제1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박승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 축복의 삶을 결단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